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금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갱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4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진동할 정도로 크게 한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한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한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사시대는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 여겨지는 그 뜻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사랑하는 백성이 정신을 차리게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사기의 말씀은 아니지만 아직은 왕정 시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에 지금 시대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있었던 그런 패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전 말씀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를 치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들이 왜 싸웠는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죄사를 멸시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징계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충분히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잘 아는 백성이기에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는 패합니다.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어요. 제법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로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가자. 뭐 그런 진정어린 회개나 뉘우침의 자세가 보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블레셋 같은 이방인에게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장로라면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나온 반응이 뭐냐면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그것이 없어서 진 거라고. 그것만 가져오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즉각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도 가져오고 또 그 제사장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또 뭐가 있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원을 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늘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하여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언약궤를 통해서 확신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궤 자체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2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 쌍난 지팡이가 그 자체에 그런 효력이 있는 걸까요? 구원의 효력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언약궤는 상징이래요. 상징. 말씀드렸다시피 기념품과 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특히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왔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언약궤만 있으면 문제없다라는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오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한호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겼다, 이제 끝났어, 이제. 마치 엄청난 무기라도 가지고 온 것처럼, 핵무기라도 가지고 온 것처럼 이들은 신이 난 거예요. 그렇죠?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자, 블레셋만도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 이집트를, 애굽을 초신비적인 재앙으로 잠재웠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알았기에 블레셋은 언약궤가 오는 곳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만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어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기대한 대로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연투의 이만이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기세 등등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문제 없어라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차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수가 목숨을 잃었어요.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당시 3만 명은요, 한 지파의 인원수와 맞먹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패한 겁니다. 한 지파가 날아간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또 전쟁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서 그토록 자신들이 자랑했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또 언약궤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 신이 붙었는데 블레셋 신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마저도 이방인들에게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이 펼쳐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본질이 아닌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본질보다 그 겉모습에, 그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자세가 그러하였어요. 본질보다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언약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본질인데,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언약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본질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 그 형식에만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러한 형식만 갖추면은 만사형통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진심이 결여된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결여된 이 형식적인 것보다 진심이 담겨있는 본질을 더 기뻐하십니다. 실제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진정 어린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진정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진정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도 데려오고 과거의 영광을 그럴싸하게 재현한다 할지라도 형식만 갖추면은, 진심이 결여된 형식만 갖추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보다 형식에 치중하려는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본질보다는 이 형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형식에 얽매이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더럽고 죄 많은 세리보다 저는 더 깨끗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죄 많은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이죠. 세리를 보고 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내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과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성이 결여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오 주님이시여, 죄 많고 연약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자세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보다 형식에 치중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코람데오의 자세가 늘 필요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난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니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늘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내 신앙의 자세가 형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올곧게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마음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세로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오늘 어떻게 나와왔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정작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의식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행위만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코람데오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